오늘 우리의 말씀은 참 유명한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은요,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 그리고 중요한 성입니다. 최초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성이 어디인지를 연구해 보면요, 많은 역사가들이 아마 여리고성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BC 한 9,000년 정도부터 또는 7,000년 정도부터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해서 성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성을 이루고 살았던 이유는요, 먼저 그곳의 땅이 비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좋았을 것이고요, 물을 얻기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 안에 농사도 잘 지어질 뿐만 아니라 물도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성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성벽이 두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렇게 여리고 성같이 이렇게 아주 잘 갖춰진 성 같은 경우는요, 침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성이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요, 성 밖에서 둘러싸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그때 성문이 열리고 그때 침략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성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입니까? 여리고성 안에 이미 식량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물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오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와 주변의 도시국가는요,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 동맹의 국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곧 함께 협력하여서 대항해서 싸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함락해야만 이 성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 갖춰진 군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떠돌이 신세의 광야 생활을 했던 한 민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이후에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온 군대가 다 같이 첫날 한 바퀴 돌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그대로 자신의 삶에 재현하기 위해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20대 초반인데 한 여성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을 정말 나의 여자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참 신실한 친구였는데 그 여자분이 살고 있는 기숙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셋째 날 만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 이 기숙사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3일 더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다는 것입니다. 참 신실하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요, 실제로 7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잠깐 나와달라고, 기숙사에서 나와달라고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라면 승리를 해야 할 텐데 여자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서 잘 돼야 했을 텐데 이 여자분은 이미 다른 남자와 좋은 관계에 있었고 이 남자, 제 친구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왜 말씀 그대로 했는데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참 잘못 적용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슬람의 그 영토를 침공하자라고 할 때 사용했던 본문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십자군이 움직였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 역사는 수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수치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을 내쫓습니다. 강압적으로 내쫓습니다. 그때도 사용했던 본문이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남아프리카로 이주하던 사람들이 흑인을 박해하고 흑인 차별 정책을 펼칠 때 그때 잘못 사용했던 본문도 오늘 이 여리고성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의 욕심 또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어떤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침략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성경의 원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은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의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리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1절 이전에 5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보내자마자 여리고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 한 남자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들의 편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편도 아니고 저 적들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어쩌면 천사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들의 편도 아니다.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서 너의 권리를 내게 주어라. 그 말은 곧 너는 내 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와가 너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그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링컨은 남북 전쟁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분투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링컨의 북군은 처음에 남군에 의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특별히 남군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참모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이 북군의 참모가요, 링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은 저들 편인가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자 이 링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고민했던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링컨은 그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요, 나를 바꾸지 않고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 영성 작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 제목도 유효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향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계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4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행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행군하는 장면 속에서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면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군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궤는요,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는 지성소에 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온전한 순결한 예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기 원하시는가? 언약궤를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숫자 7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7이고요. 7 양당 나팔이고요. 7째 날이고요. 7번 돌아라 라고 하는 명령. 계속적으로 7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요, 사실 오늘 이 여리고 이전에 길갈에 있었던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보낸 다음 날부터는 어떤 절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끝나자마자 행군을 통해서 전쟁에 돌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7일 동안 7명의 제사장, 7번의 나팔, 왜 7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그냥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절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마치 온전한 절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같은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7을 통해서 이 전쟁이 무교절과 같은 온전한 예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신 분들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란 뜻이죠. 근데 시제가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서 현재 완료 형태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이미 그 삶에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양강나팔을 길게 붑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강나팔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요, 요벨이라고 하는 그 나팔입니다. 근데 이 나팔은요, 사실 이럴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요,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은나팔을 통해서 진두지휘하고요, 백성들에게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양강나팔로 하나님이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강나팔은 언제 쓰이는 건지 아십니까? 특별히 희년을 선포할 때 쓰여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함께 잔치를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쓰게 하신 그 나팔이 양강나팔 요벨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바퀴를 돌았다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기쁨의 함성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무너진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시키시고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내 편에 서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 참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사실 누군가 좀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누군가 미워지면 항상 하나님께 따지고 좀 때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좀 제 편이 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녀석을 좀 혼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제 앞에 싹싹 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참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실 하나님 거의 다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너가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미우니까 그 친구를 하나님도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편 되셔서 그 친구 미워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 친구를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없겠니? 지금 너의 마음에, 너의 감정에서 그 친구가 다 용납되지 않아도 먼저 로마서의 그 말씀 그대로, 15장의 말씀 그대로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이 제 안에 그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요청은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요, 희석아,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너가 내 편에 와서 내 마음을 품고 그 친구를 축복해 줄 수 없겠니? 너가 이제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겠니?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감정에서 진심이 담기지 않지만, 그래서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진심을 담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편이 어떻게든 되고자 억지로 했는데요, 지금 꽤 몇 년이 지났죠? 지금은요,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자유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요, 제가 하나님 편에 점점 더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점점 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제 안에 더 이상 미운 사람 없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꾼 순간부터 하나님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니, 왜 안 되던 일들이 풀리지? 왜 나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열리지? 아니, 왜 내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느껴지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의 기도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 편의 선자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여리고성의 승리도 함께 주어져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담대함, 여러분 그 담대함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